오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법칙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해서 그 애굽이라는 이 땅에서 그 민족이 종살이 하다가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밖으로 나와서 기적과 이적 가운데 이렇게 쭉 나오게 됐는데 기적과 이적이 행하고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이제 굳건하게 쓰려면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법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법으로 십계명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다음에 세부 법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회와 공동체가 아름답게 잘 쓸 수 있도록 이 세부 법칙들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23장에서도 이 세부 법칙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부 법칙에 조금 정리를 통해서 한 세 단어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공평이고, 두 번째는 안식이고, 세 번째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공평이라는 단어 속에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좀 다양한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함께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거짓의 달콤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자기에게 이득이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질 때가 있어서 약간 뭔가를 자기 이득하기 위해서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거짓을 이야기하지 말라 라는 거죠. 이 사회에 거짓이 판치게 되면은 이 사회가 영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와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과거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저희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 거짓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건을 하나 사도 이게 제대로 이렇게 샀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물건들이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저희도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무조건 반에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보게 되면 10,000원 부르면은 5,000원 하고 5,000원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5,000원보다 더 싼 경우들이 또 허다한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제 사회가 믿을 만한 사회가 이제 못 되는 그런 어떤 사회가 되어져 가게 됐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자전거 같은 거 그냥 다 도둑 맞은 것 같아요. 눈 뜨고도 코 베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 불러가지고 나 아버지 친구인데 잠깐 좀 타보자 이래가지고 뺏기는 경우도 있었고, 이건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있는 시대 가운데 저희들 살게 됐는데, 그런 이제 거짓이 없는 점점점 없어져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요즘엔 물건을 팔게 될 때도 흥정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정가대로 우리가 주고 정가대로 사고, 이 흥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나 있고, 요즘에는 재래시장을 가서도 흥정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콩나물을 하나 사도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고 안 주면은 한 주먹 더 집어갖고 와버리고 내놓을 거야! 이러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았는데, 그게 정의라고 해서 넘어가기도 했지만, 이 사회가 이제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이걸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게 회사나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아닌 걸 알면서도 따라가요. 그럴 때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골치 아파져요. 아니면 옷벌을 각오를 하고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다수를 따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제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두 번 이제 반복하는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저는 이게 좀 이상했어요. 가난한 자면 그냥 좀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지만 이것도 가난한 자도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해줄 건 해줘야 된다. 똑같이 정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서는 원수인데요.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 또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행하라 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낙인을 보거든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 사람에게 돌려주며 이 원수의 이게 물건이 잃어버린 걸 알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이놈의 새끼 잘 됐다. 그리고 그걸 끌고 가버린다라든가 아니면 그거 죽여서 없앤다라든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려줘라. 반드시 돌려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두 번째도 같은 사건이죠.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이나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원수가 가다가 짐 지고 가다가 짐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이렇게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녀석 참 쌤통이다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그놈 잘 됐다 이런 어떤 마음이 들리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감정을 따르지 말고 법칙을 따르고 이성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 또 반복하시죠. 세 번째로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시는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며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둔하지 말고 나중에 그 정의를 드러낼 건 드러내고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지만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두둔하거나 이 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네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라고도 표현하시는데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이 표현이 걸어오신 길이 있잖아요. 제가 서장훈 씨가 하는 백만장자의 아침인가 이런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를 제가 이제 좀 즐겨 찾아보려고 이렇게 늘 하고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성공한 분들, 잘된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참 그 행동과 그 말하는 거가 참 다 감동일 때가 많아요. 요번에는 그 여자분이 나왔는데 그 이름까지 이야기하면 굿플라워라는 이 인터넷 꽃집이래요. 인터넷 꽃집인데 그게 전국에서 1위래요. 전국에서 1위인데 하루 매출이 12억인가 나오는 때도 있대요. 이렇게 스승의 날이나 이 어버이날 같은 때는 하루 매출이 12억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어마어마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13살에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너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13살에 집을 나와가지고 13살에 옛날에 그런 게 있었나봐요. 물 나르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다 60번을 물 나르고 양동이에 물 이렇게 해가지고 60번을 물 나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물을 어떻게 해? 13살짜리가 그 물을 60번을 하루에 날라서 그걸 날라가지고 받은 월급이 2,000원이가 되는데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아줌마가 그렇게 한 2년인가 일하니까 하도 불쌍하니까 내가 기차표를 하나 끊어줄 테니까 부산에 가라. 부산에 가면 누구누구를 찾아라. 내 동생인데 그 동생을 만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라고 해가지고
그 뭐 15살이죠. 15살이가 이제 가가지고 그 어른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뭐 잘 풀린 건 아니었고 그냥 성실 하나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대요. 그런데 본인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가난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동태전이 하나 길바닥에 떨어져 있대요. 근데 이걸 주워 먹을까 했는데 자존심이 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1, 2분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한 100m쯤 가다가 보니까 그 동태전이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냥 자존심이 뭐 하나 주워 먹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그 동태전이 있는데 다시 왔대. 다시 와가지고 주워 먹으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밟고 가버렸대. 그 동태전을 바라보면서 가난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가난은 정말 힘든 거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속 이렇게 깊이 새기게 되었고, 지금 가난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분이 강남에 큰 빌딩을 하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하도 잘 돼가지고 큰 빌딩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러고 뭐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로 잘 살게 됐는데, 이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중에 10만 원짜리 이상 되는 옷이 하나도 없대요. 그냥 저렴한 옷이고. 그래가지고 그 서장원이 묻더라고요. 돈을 어디다 쓰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한테 다 씁니다. 주변에 그 배고픈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 사람들한테 다 쓰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게 가난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은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눠주고 베푸는 걸 이렇게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그 프로 가운데 부자들 가운데 졸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고 좀 괜찮은 분들을 늘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참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겪은 아픔들이 있어요. 난 이것 때문에 아프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애굽 땅에 나그네 되어 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뭐 호라비 사정 과부가 알고 과부 사정 호라비가 안다고. 그 자기가 그 겪은 아픔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로 너희들이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 사정을 잘 알아서 그 나그네 되었던 사람을 잘 돌봐라. 아팠으면 아픈 사람 돌보고, 부유했으면 부유한 사람 돌보고, 가난했으면 가난한 사람 돌보고, 병들었으면 병든 사람을 돌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테마로서는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보게 되면 이 기독교 문화 가운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쉬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그 루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7일 가운데 하루를 쉬어라.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신 것 같이 우리 하루를 쉬어라. 그래서 또 그 안식년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해서 6년은 일하고 7년째는 쉬어라.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77이 49 하면 그 49년 때에는 해는 50년째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쉬어줘야 한다는. 그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일하다 보니까 그 일주일에 하루를 뭐 쉬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뭐 없고 그냥 뭐 월화수 뭐 금금금 해가지고 주일 개념 뭐 쉬는 개념 자체가 없이 저도 막 일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됐는데, 요즘에는 또 반대로 너무 쉬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6일을 잘 채울 수 있도록 또 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저희들이 놓이지 않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그 6일은 일하지만 하루는 쉬도록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의 절기를 지킨데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가는 그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면서 예물을 똑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 안식일은 내가 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집중해라. 안식년을 통해서 집중해라. 기년을 통해서 집중해라. 그리고 그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려면 최소 일주일은 사용해야 돼요. 먼 곳에 있으면 더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렇지만 일주일, 그 1년 중 3번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물질을 바쳐라. 이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어떤 법칙은 좀 특이한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안식년이라든가 이 제사를 드린다라든가 제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린다라든가 아니면 또 이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라 라고 하나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돌보시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이 안식년의 개념은 가장 좋은 표현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중독에 빠져버리면 하루를 쉰다는 거 정말 쉽지 않고 만약에 오너가 되보셨으면 그 오너 입장에서 이게 돈이 얼마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월급은 똑같이 주는데 하루를 쉬게 한다고? 요즘에는 당연히 이제 법으로 쉬어야 되지만은 옛날 같았으면 그거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 번 하루에 일하는데 심한 데는 16시간, 17시간씩 일했어요. 그리고 막 그 아저씨들 와가지고 좋은 사람은 커피 마시게 하고 나쁜 사람들은 그 잠 못 자게 하는 주사 같은 거 막 놔주고 찌르고 막 그런 시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일한 다음에 스탑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하루라는 이 기간도 필요하고 절기라는 기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자기가 벌어놓고 이건 내가 벌었으니 내 돈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물질을 벌게 된 건 건강, 그 다음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 우리가 먹는 물 이런 거 하나님 월세 받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너 한 번 숨 쉴 때마다 100원씩 내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루에 몇만 원씩 내야 될 거예요. 그냥 걸어다니는 땅 한 걸음당 10원씩 이렇게 해봐요. 그럼 평균 10,000번씩 걸으니까 뭐 얼마씩 내야 되는 거예요? 뭐 한 10만 원씩 늘 내야 되네요. 하루에 10만 원씩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11조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옛날에 세금 내는 거 보면 50%씩 뺐대요. 우리가 100만 원 벌면 50만 원씩 갖다가 주인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조금 괜찮은 분들이 20% 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금을 적게 떼가시는 거죠. 뭐 10%만 떼가시니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거고 어떻게든 적은 건데, 이러한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돌봐줬으니까 마땅하게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입 닦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그 뭔가를 받았으면 입 닦아버리고 말아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테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테마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뭔가 인도하실 때 늘 약속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 언약, 새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약속이 있는데, 그 영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하게 할 거야, 천국 가게 할 거야. 예수 믿으면 영생하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급을 얻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빵! 하고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그 사자를 보내서 너를 인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하려면, 네가 복을 받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청종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요즘엔 타자도 치니까 타자도 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네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의 원수를 내가 해주겠다. 너하고 같은 편이 되어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하나님 또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름지고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물이 좋아요. 이게 뭐 산이 좋아서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제가 한 10몇 년 전에는 등산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건강 때문에 등산을 많이 다녔는데, 제가 이제 산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 20-30년만 전만 하더라도 그 제 목사님 이렇게 친구분들, 그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맨날 나무 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만 보면은 와 이거 나무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소리들 많이 해요. 막 이게 낙엽도 다 주워가지고 물 떼야 되는데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별로 이렇게 그때도 좋긴 했지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등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몸이 불편하시니까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근처에 가면 요즘 나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산이 풀어요. 그리고 이게 낙엽이 쌓여가지고 낙엽이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연 필터가 돼가지고요. 물이 뭐 지하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축복하시니까 이 물이 좋게 하시고, 물이 좋으니까 이제 곡식들도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옛날 뭐 곡식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상 보게 되면 지금 너무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는 현상 가운데 살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임신하는 자가 자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날수를 다 채워서 죽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복이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너를 이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니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원수를 다 쫓아내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집중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기서 헛된 신들 따라가면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가라. 저희는 십계명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정말 너희들을 축복할 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야. 1000대까지. 그리고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서. 그런 하나님이시고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다. 너무 복된 하나님이시다. 나를 더 좋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실 분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공평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는 다른 것보다 그 원수 공평, 이거는 좀 쉽지 않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안식일을 정하셔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도 날짜도 하나님께 맡기고, 물질도 하나님께 맡기고,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 우리의 미래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봉사하고, 또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엔 맡겨만 봐라. 내게 집중만 해봐라. 내가 복 주지 않나? 복 주나? 네가 시험해 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의지하면 그냥 너희 복 줄 거야. 그냥 놀랍게 복 줄 거야. 저희 자녀들 정말 주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저희들이 더욱 주님 안에서 이런 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